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저께가 4th July 독립기념일이었잖아요. 근데 저희 집도 저희가 사는 집이 이렇게 큰 타운은 아니지만 이렇게 커뮤니티 집인데요. 10년 넘게 살았어요. 근데 해마다 firecracker 이렇게 불꽃놀이를 하고, 또 앞집에 있는 사람은 저희들하고 거의 오랫동안 같이 사는 집인데 아이들이 쫄막쫄막 해가지고 집 앞에 나와서 그냥 터트리고 뭐 이랬어요. 저도 같이 하기도 하고. 근데 해마다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유난히 더 큰 거예요, 소리가. 그 집 아이들은 이제 다 커가지고 안 나와요. 걔네들은 안 나왔고, 근데 이제 새로 이사 온 집에서 이제 나와서 놀았다고 해요. 근데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지난 10년 동안 살면서 불꽃놀이를 할 때 소리 때문에 자동차 알람이 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막 자동차 알람이 울고 막 그런, 가까운 곳에서 하는지 아니면 더 크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더 불꽃이 컸고요. 소리도 정말 컸어요. 뭐 창문이 막 이렇게 울리고 알람이 울릴 정도였으니까. 근데 새로 이사 온 그 집에 이제 아이들이 조그만해서 그랬지 밤새 놀았다고 합니다. 저는 뭐 잠을 자느라고 몰랐는데 아마 11시, 12시 그때까지 놀았던 것 같아요.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터져 있는 게 그냥 바닥에, 길바닥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잠을 또 주시니까 전혀 그 소리는 못 듣고 잘 잤습니다. 아무리 불꽃놀이가 있어도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는 내일이 every day is our 4th July. 우리가 해방 얻은 날, 그리고 매 주일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일지어다. For the Lord takes pleasure in His people. He adorns the humble with salvation.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으니 감사드리며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첫째 주일이라 니케아 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천지의 창조자이며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만드신 한 분의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한 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영원 전에 성부에게서 태어난 신 중의 신이며 빛 중에 빛이고 참신 중에 참신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출생되었으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으신 분입니다. 그는 우리 인류를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받아 인간이 되었고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고 장사되었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 생명의 부여자와 주님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세계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주시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80장 찬송 같이 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더러운 죄악 가운데서 살았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다가도 편안하고 성공의 삶을 살 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못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중요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우리 스스로 씻을 수 없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물로 도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살았던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잊지 않고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향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하시고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구제하는 사명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은 물론 가족들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한 자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며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청년들에게는 꿈을 주시고 어르신들에게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소수의 무리가 모여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눕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연휴가 돼서 여행을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쉽게 수그러들지 않아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바다 주지사가 방역 단계 2단계를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데 네바다 주는 2단계 상태를 한 달 더 연장을 했어요. 7월 말까지로 연장을 했다는 얘기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고, 마스크 착용하는 것은 의무화시켰다는 얘기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카운티 안에 입원실이 모자라다라는 이야기가 지난 금요일 날 뉴스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인들이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물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번졌다라든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코로나를 못 잡는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없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도 다 마스크를 착용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런데 교회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주중에 사실 여러분 그로서리도 쇼핑도 가실 거고 많은 걸 하는데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정말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서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서 코로나 사태 방역하는데 도움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듣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방도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신방을 제가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은 신방이 없습니다. 저는 신방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신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여러분이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저에게 제가 주소를 아직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주소 모르는 분들은 꼭 주소를 저한테 카톡이든지 뭐 문자든지 꼭 보내주셔서 제가 신방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면하는 일이 없이 신방을 할 거예요.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는데, 오늘 주보 안에 넣어드렸던 그 오렌지 색깔의 기도 카드가 있죠. 기도 제목 카드가 있죠. 그거를 적으셔서 헌금함에다가 다음 주까지 꼭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1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카드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헌금도 헌금함에다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점심 식사는 당분간 없는데, 오늘은 감사하게도 우리 노이자 권사님이 간식을 제공해 주셨어요. 떡을 해 주셨는데, 교회에서 먹는 게 아니라 이제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또 여성교회에서 다 일일이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웬 떡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조금 수상해요. 어저께 따님네 가정이 갑자기 오셨어요. 권사님 집에. 그래서 그러니까 금요일날, 죄송해요. 금요일날 갑자기 왔어요. 그래서 그 사회 되시는 목사님이 저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서 왔냐 그랬더니 그냥 장모님 뵈러 왔습니다 그랬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노 권사님이 떡을 하신대요, 주일날. 보통 우리 무슨 기념일날 하잖아요. 나중에 이실 짓고 가시기 바랍니다. 꼭 알려주시고요. 또 여성교회에서는 감사하게 한 달에 한 번 여성교회에서 간식을 또 준비해서 교회 오셨다 가실 때 간식거리를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도 제목도 있어요. 특별히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데, 멕시코 오하카에 있는 이길로 선교사님으로부터 선교 편지가 왔어요. 기도 편지가 왔는데, 그 2월 달부터 코로나가 멕시코에서는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오하카가 주로 되겠죠. 오하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는 괜찮다고 그러면서 아마 현지인들, 원주민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정부 당국에서 방역하러 오겠다고 그러니까 오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가는 길을 막고 그러고 있고 뭐 그런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하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박동원 선교사님, 러시아 연해주에 있는 박동원 선교사님은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는데요. 그 지역에도 아직도 코로나 확진자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교회를, 그러니까 그 선교센터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세요. 주일날은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셔야 되는데 못 나가시고 거기 계시는데, 그 꽃 재배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하고 모여서 예배는 드리고 있다고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들 부탁을 해 오셨습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광고를 하나 할 텐데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 광고는 정말 잘 들으시고 나가서 다르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잘못 듣고 잘못 이야기를 하면 교회가 또 이상하게 되니까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고준현 집사님이 지난 주중에 이머전시를 들어갔다 오셨어요. 응급실에 갔다 오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제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가서 잘못 얘기해가지고 또 라스베가스 장로교에 코로나 확진자 생겼다 이런 얘기할까봐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명이 뭐냐면 급성 신장염입니다. 급성 신장염이 걸려서 이머전시로 갔다가 하루 만에 이제 퇴원해서 집에 와 계시는데 어저께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몸이 많이 부어있는 상태라고 하니까 우리 고준현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확진자가 없어요.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확진자들이 없어서 감사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 잘 닦으시고 그리고 사회 거리 이렇게 두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잘 지키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얻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지혜로 말미암아 잘 이겨나가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특별히 한인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인 교회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청결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감을 갖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이겨나가는 선봉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욕을 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준현 집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거뜬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을 비롯해서 여기저기 출타해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중에 군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군인들인 우리 가족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사고가 없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아카에 있는 이길로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오웬 신학교를 통하여서 현지인들, 원주민을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과 교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금 가지고 왔습니다.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제가 감히 가르친다는 단어를 썼는데요. 가르쳐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저희 교회가 셧다운을 하고 나서 그리고 다시 이제 리오프닝을 하면서 제가 기도를 설교 전에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배 순서를 바뀌었고요. 하고 있는 거는 이참에 가르쳐야 되겠다. 자꾸 기회를 놓쳐서 못 해드렸는데요. 예배에, 특별히 주일 예배에 기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집사님들 혹은 이제 일반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하는 그 대표 기도라는 거죠. 그 기도를 예배 기도라고 합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설교 전이나 설교 후에 하는 기도는 목회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 기도에는 성도들의 아픔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하나씩 기도하는 것을 목회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예배 기도는 예배를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사태 이후, 리오프닝 이후에 기도를 지금 2번 하고 있는 이유를 어느 분이 여쭤봐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서 5장 3절에서 7절. 오늘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3절에서 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더니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을 이야기하면서 포도원의 주인은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사야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세지문 성경에서는 애인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친구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어요. 이사야가 사랑하는 사람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포도원의 주인이시고 그 포도원을 위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땅을 파고 돌멩이를 제거하고 그리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옮겨서 갖다 심기도 했고,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술투를 만들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결론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런데
왜 들포도를 맺었느냐. 들포도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세요? 개포도. 개포도를 얻게 되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추궁을 하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서 오늘 설교 제목을 포도원의 재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오늘 읽었던 3절에서 7절까지만 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3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이야기가 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좀 따져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시비를 가려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비를 가리고 따지는 그 모습을 마치 재판하듯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설교 제목을 포도원의 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다가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3절 말씀, 여러분들이 3절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 가지고 한번 보세요.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등장을 해요. 뭐라고 등장을 하는가 하면 구하노니 판단하라.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겠다. I ask 아니면 I command 라고 이야기하면서 judge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구하노니 판단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 그 대상을 누군가 하면 유다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노던 킹덤, 북왕국과 서던 킹덤, 남왕국으로 구분이 되어지죠. 그래서 북쪽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을 유다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남북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좀 다시 한번 봐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3절에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5절에 이런 단어로 시작을 해요. 이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 그 3절과 5절이 똑같이 이런 단어로 시작을 해야 돼요. And now. 그리고 이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해야 돼요. 영어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고 5절에서 한글에서는 5절에서만 이제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언어에서는 and now 그리고 이제라고 하는 것을 3절과 5절에다가 넣으면서 무언가를 구분해주고 있고 무언가를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절에서 그리고 이제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2절에서 뭐라고 끝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너희들은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연결을 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래 그러니까 이제 한번 따져보자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서 3절에서 and now 하면서 연결을 하는데 누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왜 남북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을 놓고 이야기를 안 하고 유다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을까? 선별된 사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이 수도잖아요. 캐피털이에요. 수도기 때문에 그 수도 안에서 살고 있는 고위 관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을 했거든요. 그게 3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3장에서 이 유다의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고관대장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못된 짓을 많이 했다라고 3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들한테 명령한다. 그럼 판단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한테 명하노니 말하노니 판단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너 이렇게 해 라고 명령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제가 그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사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거 해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판을 만드시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명령한다. 판단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는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재판 소송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말할 테니까 판단해봐 라고 하는 것은 악한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깡패 이 조폭 세계에서 두목이 잘못하고 있는 그 부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 말해봐. 뭐가 불만인데? 라고 이야기할 때는 뭔가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글부글 끓고 악한 감정을 갖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에 옮겨 놓으셨을 때에는 야단치고 징계하고 저주하기 위해서 옮겨 놓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좋은 포도를 맺은 게 아니라 개포도를 열었으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얘기 좀 해봐. 뭐가 잘못인데? 뭐가 불만인데? 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비를 가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시비를 가리는 방법이 이겁니다.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 구하론이에요.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 판단해봐라. 이 말은 너희들 생각을 좀 얘기해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비를 가리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을 나누는 방법인데 하나님이 리스트를 쭉 가지고 와서 목록을 쭉 갖고 와서 첫 번째 잘못한 거, 두 번째 잘못한 거, 세 번째 잘못한 거 이렇게 쭉 갖고 와서 내밀 수도 있어요. 내밀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번에는 뭐라고 하신가 하면 너희들이 먼저 이야기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누구를 이야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요. 다윗이에요. 다윗 왕을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나단 선지자와 다윗과의 대화입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간음죄를 저지르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온 이유는 다윗이 잘못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 왕이요, 당신이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곧바로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왕이시여, 밖에 이상한 일이 하나 났습니다. 이거 제가 각색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니 부잣집에 손님이 와가지고 잔치를 벌리는데 양을 잡으려고 그래요. 양고기를 해서 손님을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집에는 수십 마리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 집에 있는 양 잡는 게 너무 아깝다고 옆집에 있는 가난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양이 딱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그거 훔쳐다가 죽여가지고 양고기로 대접을 했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의자에 딱 앉아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거는 제 상상입니다.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그냥 책상을 치거나 아니면 뭔가를 집어 던지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 놈이 어떤 놈이냐? 당장 잡아와라. 내가 그 다음에는 잘못하면 험한 말 나오니까 여기까지 당장 잡아와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나단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의도였죠. 나단이 의도하고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 다윗이 그 부자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하는 거죠. 부자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를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했다라고 하는 그 판단 속에 사실은 누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판단의 대상에 부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서 그 사람, 부자는 나쁜 놈이다라고 일단 판단이 끝났죠. 근데 나중에 진짜 나쁜 놈은 누구예요? 자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말한다, 명령한다, 판단해봐라. 너희들이 얘기해봐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이 무엇이겠습니까? 판단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판단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 뒤에 있는 구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판단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 즉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못한 게 뭐가 있냐? 내가 뭘 더 해줘야 되느냐?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 지난주에 그랬어요? 땅 파고 돌멩이 걸러내고 이 포도원에 최상급의 포도나무를 옮겨다 심고 막내를 세우고 술틀 만들고 그거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주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걸어서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하시고 요단강도 걸어서 건너가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뭘 더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한번 얘기해봐.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니? 내가 너희들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판단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상식이 있는 유다 사람들이라면 그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요것도 안 해줬고 저거 안 하셨고 따질 거 있나요? 반문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판단해봐라. 너희 스스로 얘기해봐라 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아니 최고의 포도나무를 옮겨놨는데 그러면 최고의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왜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얘기 좀 해봐. 내가 뭐 나쁜 것 갖다 심었어? 아니야 좋은 것 갖다 심었어. 근데 왜 들포도야?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거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도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데리고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들에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을 세워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4절은 참 재미있는 구절이에요. 오늘 제가 평소에는 성경 본문을 읽을 때 한 절씩 교독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읽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느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딴에는 한다고 했는데 3절을 읽고 난 다음에 4절을 읽을 때 제가 잠시 멈칫했어요. 느끼셨어요? 못 느끼셨으면 할 수 없고 제 딴에는 멈췄어요. 왜냐하면 이 4절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마치 하나님이 멈추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렇게 읽었는데 무언가를 지금 강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랫동안은 아니고 잘하지는 못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에 배웠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연극입니다. 연극을 좀 잠시 배웠어요. 연극을 할 때 이제 대사를 할 거 아닙니까? 대사를 할 때 무언가를 강조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대사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모션을 크게 한다든가, 어떨 때는 목소리를 크게 낸다든가, 어떨 때는 작게 내기도 해요. 근데 이럴 때도 있어요. 대사를 하나를 치고 그 다음 대사를 치기 전까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상중 진행자가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네바다주의 코로나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손을 씻고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하고 있고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가 잠시 그게 한 1초밖에 안 돼요. 아니 어떨 때는 1초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냥 막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쩌고 저쩌고 마스크가 어쩌고 저쩌고 할 때는 듣다가도 딴 일을 해요. 손가락으로 뭐 전화기를 만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근데 진행자가 말을 안 해요. 왜 안 하지? 그럼 어떻게 돼요? 고개를 돌아서 그 사람을 보게 돼요. 설교할 때도 그러거든요. 설교할 때도 아주 심각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많이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계실 때는 제가 말을 가끔씩 안 해요. 그러면 졸던 분이 이상하다. 뭔가 계속 떠들어야 되는데 안 떠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놀래갖고 눈을 뜰 때도 있기도 해요. 마치 이 4절이 그와 같아요. 제가 성경을 다시 볼게요. 3절 끝에부터 읽을게요. 3절 끝에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해라. 말 좀 해봐라.
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이 말을 안 하십니다. 멈추고 나서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해야 되는데 라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끝에 가서는 뭐라고 그래요?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어찌된 영문이냐? What's happening? 이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을 위해서 할 일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셨고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 주셨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고,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가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내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새벽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여호수아서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난 것이 있어서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세요.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것이 뭔가 하면 좋은 포도나무의 열매예요. 근데 4절 끝에 뭐라고 그래요? 근데 들포도가 이게 뭐냐? 라면서 하나님이 답답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가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3절에서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좀 얘기해봐.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너희들이 얘기해봐.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뭘 더 바라느니?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푼 거야. 근데 너희들이 들포도를 맺었어. 그러면서 5절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오늘의 세 번째 포인트예요.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이 모습은요, 하나님이 남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도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5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을 해요? 내가 내 포도원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 포도원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다른 집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내 포도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포도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이제 내 포도원에 대해서 내가 행할 것을 하겠다. I will do to my vineyard. 다른 사람인 게 아니라 내 거에 대해서 I will do 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자녀들한테 이제 훈육을 할 때, 야단을 칠 때에 너 도대체 엄마 아빠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뭔데? 얘기 좀 해봐. 그럼 애들이 얘기해요? 안 해요, 여러분. 얘기를 안 하고 이제 가만히 있죠.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뭐라고 그래요? 그럼 잘 들어. 네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얘기해 줄게. 그래서 쭉 나열을 해요. 나열을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단 맞아야지. 그러니까 이제는 맴매 맞아야지. 이게 사실은 제가 저희 아들, 딸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수긍을 먼저 하게 만들고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고백하게 하고 몇 대 맞을래?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있었던 일인데요. 몇 대 맞을래? 그러니까 한 대. 맨 처음에는 안 맞겠대요. 그래서 안 때렸어요. 세 번째는 몇 대 맞을래? 했더니 한 대. 그래서 몇 대 때려요? 한 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에 대해서 야단 칠 것을 나는 야단 쳐야 돼 라고 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포도원에 대해서 내가 행할 것을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저희 자녀들한테 야단을 칠 때에도 회초리를 할 때도 몇 번 하지도 않았지만 그냥 아프지 않게 나름대로, 물론 저희 우리 뒤에 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아프지 않게 속에서 승질나지 않게끔 그렇게 한다고는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것, 내가 행할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모습으로 담겨져 있어요. 그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제 좀 펴주십시오.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겠다. 이게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더블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데요. 울타리를 걷어내겠다라고 하는 것과 뒷부분에 담을 허물겠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먹힘을 당하게 하겠다는 것과 짓밟힘을 당하게 하겠다라는 말도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학자들에 의하면 저는 뭐 농사 같은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책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역사도 잘 모르니까 당시에 가나안 땅에 팔레스틴 땅에 포도밭을 일구는 사람들이 그 포도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쌉니다. 울타리를 싸는데 이중 구조로 싸요. 이중 구조를 싸는데 어떨 때는 뭐 어느 게 안쪽이고 어느 게 바깥쪽이고 서로 바뀔 때가 있지만 오늘 본문 순서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밖에 가시나무 같은 것으로 울타리를 크게 만들어요. 외벽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는 이거는 어떤 건가 하면은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기를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가시배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시배나무가 뭔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는 인터넷을 찾았더니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일종의 선인장이에요. 팔레스틴 지역에서 나는 선인장이에요. 그러니까 선인장을 일부러 옮겨다가 심는 겁니다. 그 포도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선인장으로 빼곡하게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안쪽에는 돌멩이로 담을 쌓는 거예요. 돌멩이가 많은 동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의 내용이 뭐냐면 선인장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놨던 것을 걷어버리신대요. 그리고 담을 헐어버리신대요. 그러면 이 울타리는, 담은 무엇으로부터 지키기 위함입니까? 사람으로부터?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조금 허물고 들어가서 따먹을 수도 있어요. 지키고자 했던 대상은 누군가 하면 짐승이에요. 사나운 짐승들이에요. 그 짐승들이 포도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선인장으로 가로막고 울타리를 치고 돌멩이로 한 건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내가 그거를 걷어내버리겠다, 무너뜨려버리겠다. 그래서 짐승들이 들어와서 먹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짓밟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아수르가 먼저 유다를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유다를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울타리 걷어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모든 것을 다 허물어 버리시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에 찔레와 가시로 풍성하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포도원인데 거기에 짐승들이 와서 짓밟고 먹고, 마치 한국의 뉴스에 멧돼지떼들이 와가지고 뭐 감자밭을 다 짓밟고 감자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처럼 들어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찔레와 가시 이야기가 나오면, 오늘 본문의 6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찔레와 가시 이야기가 나오면 문득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요. 상황이 있어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손을 굳이 댈 것도 없이 완벽한 동산이었어요. 먹고 싶을 때 과일나무 따서 과일나무에서 과일 따서 먹을 수 있었어요. 편안한 곳이었어요. 오늘날처럼 코로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어요.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사실 그 땅에서 과일나무가 있고 먹을 것이 풍성했던 것인데 거기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포도원과 같은 그 이스라엘, 그곳에 하나님이 울타리를 걷어내버리고 담벼락을 다 허물어서 짐승을 들여닥치게 하고 그것을 무너뜨리게 하고 짓밟게 하겠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찔레와 가시밖에 남지 않겠다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씀하고 연결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엎친 데 덮쳤다고 땅을 황폐한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황폐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시겠대요. 6절 말씀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셨던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이 거기 가면 농사를 짓게 될 텐데 그전에는 유목민이었어요. 이제는 농경사회로 바뀌는 거예요. 그 농경사회로 바뀌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복을 주시는 방법이 농사에 맞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하게 알맞은 비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비를 멈추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실제로 북왕국인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잖아요. 요즘 우리 영어 예배에서 하고 있는 설교가 엘리야 설교예요. 바로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예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을 때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그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름이 이세벨이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살던 동네가 사르밧이에요. 사르밧 과부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사르밧 과부의 사르밧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동네 이름이에요. 그 사르밧은 이세벨이 살던 동네였는데 거기는 마치 바알을 섬기는 바알 우상 숭배의 본거지와 같아요. 본고장과 같아요. 마치 헤드쿼터와 같아요. 거기서 왔던 이 이세벨이요, 바알 신전을 막 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을 보고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주지 않으셨어요. 영어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냥 rain만 얘기하는 게, 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no rain, no dew. 이슬까지도 안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비를 막으시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내가 내 포도원에서 행할 것은 무엇이냐? 비를 안 주겠다예요. 죄를 범한 자들에게 안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정말 슬프고 화가 나서, 물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라고 해서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장 21절입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가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한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이야기를 적용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뭔가 하면 여호와의 포도원이에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만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번역을 해야 돼요. 무릇 포도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vineyard라고 하는 단어가, 포도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먼저 나와야 돼요. 이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이 포도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 7절은 마치 이사야가 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포도원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7절에서 그렇게 있어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요, 포도나무는 그 가지는 누구라고요? 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포도원으로 만드셨고 유다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거기서 그냥 나무라고 하지 않고 기뻐하는 나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택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유다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무언가 달라서 저들이 독특하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옮겨다 심으셨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가꾸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개포도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은 물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선택해 주셨어요. 아멘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공의를 바랬고 너희들에게서 정의를 바랬는데 너희들은 학대하는 사람이 되었고 너희들은 압제를 당하면서 울부짖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컴플레인이에요. 하나님께서 클레임을 거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택했고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나의 공의로움, righteousness and justice, 공의와 정의를 베풀라고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는데 너희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는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살면서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간다고 공의를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은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학대했고 너희들이 압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저기서 울부짖는 소리가 일어나고 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입니다. 이사야서를 가지고 공부하면 할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설교를 준비하면 할수록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들에게 던지는 도전이세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요? 아니요, 우리 교회를 포함한 교회들이요. 저에게도 도전하시는 거예요. 목사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목사니까 겉으로는 성경의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네가 판단해봐라 라고 하는 질문에 저도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교회는요,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예배자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나머지 6일 동안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답게 지금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감히 다른 교회를 향해서 왜 그딴 짓을 하느냐라고 손가락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자신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삽시다.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예수의 공동체로 교회로 모였으니까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랑, 내 힘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혜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습으로 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최고의 열매를 맺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있어 성경을 읽고 듣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세상에서는 마치 내 스스로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못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마치 진정한 예배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머지 6일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답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2장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게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